이런 재미있는 조커가 있습니다.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한 놈이 있으니 붙어 자는 자이다. 저 서산에 사는 바리가 날아서 서울까지 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붙어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 인생도 언제나 꿈이 있고 밝은 미래가 열릴 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풍성해지리라고 명령하고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 힘과 새 능력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와 같은 심정입니다. 자식들이 풍성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시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이 죽도록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르나 보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풍성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너무나 근엄하신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귀찮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을 피곤케 하거나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람들은 왜 풍성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사는 꼴을 두고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꾀죄죄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왜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밖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 영혼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가치관이 잘못되거나 판단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범사가 안 되고 또 육체와 인격이 병이 든다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왜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종교심도 우리 인생의 풍성함을 저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심 때문에 오히려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좀 예를 들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종교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법이었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을 얽매이고 조이고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관일 것입니다. 신앙은 즐거워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금욕주의나 진학진 억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왜 풍성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휘황찬란한 달빛 아래 기도원 골짜기를 따라 쭉 펼쳐져 있는 포도밭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나무 중에서 가장 볼품이 없고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제목으로 쓸모도 없고 또 땔감으로도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되면 얼마나 맛이 좋고 향기 또한 좋습니다. 또 포도나무는 그 줄기가 가냘픈데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 모든 영양 공급을 본 줄기로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가지는 가지는 비바람이 불어쳐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나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승법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승법 공식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기자는 신명기 1장 11절에서 1000배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144편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천과 만만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소작에서 다작으로, 흉작에서 풍작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바꾸어지는 비전을 품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의 행복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포도나무 한 그루에는 60개가 넘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풍요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짧은 본문이지만 무려 8차례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꽉 붙잡는 순간 그 병이 한순간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또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롯이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꽉 붙잡는 순간 그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니까 그 질병이 사라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손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손을 꼭 붙잡기만 하면 풍요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마치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또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야이로인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가지를 들어올려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해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라버리다 혹은 끊어버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로이인데 그 뜻은 가지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3절에 2절에 제거해 버리시고와 3절에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또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이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정결케 하다는 의미인 동시에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학자들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 이유는 세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는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장례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다른 의미로 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결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어왔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또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이라고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결 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라는 말씀을 너무나 확대 해석을 하여 마치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거 취소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원줄기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안에 거하라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려 8차례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진 시민이 한 곳에 영원히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영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여 여러분, 한번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을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 거하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언약 공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거하라는 말씀을 통해 구약 신학의 핵심을 계승한 동시에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동시에 중요한 어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설교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설교자들은 이 열매에 대해서 전도의 열매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설교자들은 이 열매는 성품의 열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성품이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성품의 열매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사랑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와서는 평안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15장에 들어와서는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설교학자들은 이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이다, 혹은 성품의 열매이다, 혹은 전도의 열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열매가 앞서 언급한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전도의 열매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8절을 보게 되면 그 해답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열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순종의 열매요, 십자가의 열매요, 자기 부인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아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솟음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한 일들이 절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목적은 우리의 기쁨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빌립보서를 통하여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표징이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신기한 요술 램프를 들려주신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진짜로 적용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해답이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또 그분이 없이는 정말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야 하고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찬송가 453장의 가사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내려갑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원하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일생 추구할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풍요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님만이 가능할까요? 다른 어떤 것은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기도에 오로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용봉정이나 북악산을 향하여 소리쳐 보시길 바랍니다. 소리치면 그 북악산과 용봉정이 응답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메아리만 돌아올 뿐입니다. 또 길 가는 사람들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잠시나마 뒤돌아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오직 기도로 버티시면 됩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앞길을 가리고 또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을지언정 오로지 기도로 버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의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이런 멋진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세상에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기적이란 없다고 믿는 사람과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다. 나는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느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들 10명 가운데 8명이 기적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 시대는 과학 만능주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적을 숭배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또 지나치게 합리적인 사고가 어떻게 보게 되면 때로는 합당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우리 곁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영웅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멋지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느 초라한 사람의 기도와 거대한 추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힘써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깃들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야말로 주님을 꽉 붙잡는 믿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적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손 꼭 붙잡는 믿음을 주시고, 혹여나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주님이 대신해서 붙잡아 주시는 오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행복의 원줄기인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어떠한 장소에서도 저희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